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대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은 누구나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태어나 보니까 좋은 부모님, 또 모든 것을 갖추신 환경, 부모님, 환경, 이런 모든 것에서 부족함이 없이 누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어느 누구도 완벽하고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마음은 원하지만 누구나 부족합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도 부족하고 인간관계에서도 부족하고 물질적인, 경제적인 면에서도 부족하고 내 실력과 능력도 노력하지만 한계가 있고 건강도 부족하고 그리고 생명도 70년, 80년 잘 관리하면 120년까지 살 수 있는데 그것도 부족합니다. 우리 인생은 모든 것이 부족함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저자, 온 세계 인류에서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편이 오늘 23편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다윗의 고백인데 이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스스로 계신 분이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부족함이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목자로 모시고 살면 우리 삶에도 부족함이 없어진다는 것. 그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23편 1절과 2절 오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의 삶도 사실 풍성한 삶은 아니었어요. 다윗이 성경에 처음 등장할 때 보면은 다윗은 아버지한테도 인정 못 받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세우려고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를 세우시는데 아들들을 다 불러오십시오. 그 아버지가 보니까 8명의 아들이 있는데 7째까지만 부릅니다. 다윗은 막내 8째. 아버지가 봐도 다윗은 왕감이야. 그래서 다윗아, 너는 양 좀 봐라. 그리고 왕감이 될 수 있는 7명의 자녀만 부릅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첫째 아들부터 보니까 키도 크고 얼굴도 환하고 체격도 좋아. 과연 왕감이다. 첫째 아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둘째 아들 보니까 아니다. 내가 볼 때는 왕감인데 하나님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마음을. 7번째까지 다 봐도 하나님 뜻이다. 사무엘이 이상하게 생각해서 이새에게 말합니다. 당신 아들 다 데리고 왔습니까? 또 아들 있습니까? 아유, 걔는 볼 것도 없어. 말지 하나 있는데 걔는 왕감이 아닙니다. 나이도 어리고 지금 양치고 있어. 빨리 그 아들 데리고 있어. 데리고 오니까 얼굴도 붉고 밝고 하나님이 이제 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 다윗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되고 이제 왕으로서 훈련을 받는데 얼마나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부족함이 없지만 그것을 받고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 타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돼야 됩니다. 기름 부으심을 받은 다음에 고난이 옵니다.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축복을 받는 게 하나님의 법칙은 우리를 먼저 변화시키고 그릇을 만든 다음에 복을 주십니다. 그냥 로또 받듯이 한 번에 복을 받아서 형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의 체질을 개선시키고 나를 변화시키고 합당한 인품과 성품을 만들고 하는 복을 주십니다. 왜? 그래야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복을 주면 교만해지고 타락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하나님 훈련시킵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어떤 일이 나랍니까? 나라의 전쟁이 납니다. 이웃 국가인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나는데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아주 용사고 거의 성경에 보면 3m가 돼요. 키가.
그런 골리앗을 대적해 싸울 사람이 아무도 없어. 사울 왕부터 다 두렵고 떨리고 싸울 수가 없는데 다윗은 어린 소년이고 전쟁에 나갈 수도 없는데 아버지가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으니까 먹을 것을 갖다 주라 하면서 심부름 가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 왕부터 떨고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요. 아니 저 할례받지 못한 인생이 어떻게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백성을 욕하냐. 내가 나가서 저 사람을 치겠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비웃고 형들도 이 교만한 녀석아 너는 목동이고 어린데 어떻게 저 장수를 나가서 이기겠냐. 그런데도 나아가 싸울 사람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이 왕에게로 인도하고 왕이 보니까 야 너는 소년이고 목동인데 네가 어떻게 나가겠냐 전쟁에. 그랬더니 왕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보잘것없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는 부족함이 없고 내가 아버지 양을 칠 때 양을 잡으려고 소나 곰이나 사자나 곰이나 이런 맹수들이 와서 양을 빼앗아갈 때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의 입을 찢고 내가 그들을 이기고 양을 지켰습니다. 저 할례받지 못한 골리앗도 그것 같은 짐승과 같이 될 겁니다. 오늘 나 하나님께 알아. 그렇게 담대히 얘기하니까 사울 왕이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내보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네 힘으로 온다. 네 칼과 창과 네 능력으로지만 나는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간다. 하나님 알아. 물맷돌 하나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골리앗을 쳐서 이기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왕의 후계자가 돼서 성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길은 뜻은 아주 오묘합니다. 전쟁에서 이기니까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 왕보다도 다윗을 더 높였어. 사울은 천천을 이기고 다윗은 만만을. 사울 왕이 시기가 들어. 아 이게 저 녀석이 이제 나 대신해서 왕이 되겠구나. 그 다음부터 죽이려고. 그 이후로 다윗은 13년에서 15년까지 도망다닙니다. 왕이 죽이려고 3,000명의 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고백대로 좋은 삶이 된 게 아니라 부족한 삶이 되고 도망자의 신세가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도망다닙니다. 그런데 그 도망다니는 곳에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마침내 그 사람이 왕이 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편 23편은 마지막 인생의 고백입니다. 자기 삶 다 지나가고 다윗이 내 인생을 돌아볼 때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 그가 어려움과 고난도 있었지만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가 때때로 나를 먹을 것 있는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고 다윗이 왕이 돼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는 너무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 짓지 말고 네 아들 솔로몬이 짓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그럼 내가 성전은 못 짓지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하겠습니다. 금과 은과 모든 엄청난 재물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뭐라고 하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역대상 29장 11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야훼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고 그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가정에서 어떠한 삶에서 어떤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모르지만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목자로 모시고 살아갈 때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우리도 마지막 천국에 갈 때 다윗과 같이 내 일생을 돌아볼 때 부족함이 없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학계에서 2장 8절에도 말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만군의 야훼의 말씀입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에도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죽음에서 사망에서 세상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뭐 부족해? 입만 열어 기도하고 구해 그럼 내가 채워줄게.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큰 힘을 가지고 아버지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어떤 것을 채워주시냐?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인생에는 영혼이 참 중요합니다. 영혼이. 왜 그러냐? 사람의 창조의 모습을 보면 사람은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시고 우리 육체는 흙입니다.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영. 그 하나님의 영이 이 흙 가운데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요. 영을 불어넣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어요. 창세기 보면.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육신은 흙으로, 영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영으로. 이 하나님의 영과 육신의 흙이 만났을 때 우리 혼이 생겨. 자, 이성,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갖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혼육으로 완벽하게 부족함이 없이 창조되었어요.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에덴 동산을 거닐고 교제하고, 혼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육적으로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면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갔어요. 근데 우리보다 먼저 지어졌던 타락한 천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뺏어가려고 속입니다. 뱀에게 들어가서, 영적인 존재니까 육적인 뱀에게 들어가서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랬지? 저거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돼. 지금도 부족함이 없고 행복한데 사람이 연약합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좋을 것 같아. 하나님 마음대로.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고 싶어. 하나님이 이건 선하니까 이렇게, 이건 악하니까 하지마. 동성연애는 악하니까 하지마. 이성 간의 사람은 좋은 거니까 해. 근데 이제는 내가 그걸 판단하고 싶어. 아, 내가 남자지만 여자로 태어나고 싶으면 여자로 살고 싶으면 사는 거야. 그거를 하나님 앞에 주권에 도전하게 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타락했는데, 타락함으로써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데 먼저 영적인 죽음이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계실 수가 없는데, 인간이 완벽할 때 하나님 함께 하셨지만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태어나는 인생은 내 자아 혼적으로 육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 보면 하나님이 어딨냐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내 주먹을 믿어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영의 영식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합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짓고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류에게 복된 소식, 가장 기쁜 소식, 굿뉴스를 주셔서 우리 영혼을 살리기 원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영적으로 죽어서 내 혼, 내가 하나님 돼서 내 육,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아갔지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거예요. 영으로 살아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영혼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영원한 겁니다. 육신은 제한적이고 일시적. 아까도 얘기했지만 70년,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어요. 잘하면 120까지. 죽은 다음에 심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70년, 80년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지만 그건 끝입니다. 그 다음엔 영원한 심판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 영혼을 살려주셔서 먼저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주시고 이 땅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23편 3절에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이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하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는데 내가 뭐 착해서 내가 하나님께 잘 보여서 아닙니다.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짓고 배신하고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의의 길, 하나님은 의롭고 선하신 분들 그 생명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는 다시 태어났다고. 이스라엘의 니고데모라는 학자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 밤에 예수님 찾아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거듭나야 합니다. 내가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또 다시 태어납니까? 아니, 육으로 태어난 건 육이고 영으로 태어납니다. 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태어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온 인류는 다 죽어서 태어납니다. 영적으로. 근데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살려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원하신다. 아멘. 영혼이 잘 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는 거죠.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뭐든지 삶의 순서가 영혼이 영적으로 혼적으로 영과 이성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루어서 영혼이 잘 되면 그 다음 우리 모든 삶, 범사, 모든 생활, 삶, 직장, 사업장, 일도 하고 그게 잘 되게 되고 그 다음 육체적으로 강건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의 법칙입니다. 영이 잘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 범사와 생활이 잘 되고 이 땅의 삶도 부족함이 없이 책임져 주시고 육체적으로 강건하게 주신다. 두 번째로 부족함이 없는 삶은 어떻게 인도하시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함께 하십니다. 참 우리가 안타까운 게 예수 믿고 만사형통돼서 복만 받고 형통하면 좋겠는데 예수 믿어도 이 땅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는 거예요. 죄 짓고 타락한 인생,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 심판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사망의 길을 지나가야 돼. 사망의 음침한. 이게 어쩔 수가 없어. 필연적이야. 목자가 양들에게 좋은 푸른 풀밭으로 물가로 인해서 먹이는데 거기서 거기서 먹으면 또 이동을 해야 돼. 이거지. 그런데 좋은 데로만 이동했으면 좋겠는데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돼. 그래야 그 다음에 또 푸른 풀밭이 있는 거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때로는 복도 주시고 함께 하시지만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세상 사람들은 고와 같이 혼자의 힘으로 능력으로 노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생명을 끊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곳이 똑같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내게 된다는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넉넉히 그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아까도 얘기했지만 10년에서 13년 동안 이스라엘 광야 지역을 돌았는데 동굴에서 자고 광야에서 자고 제대로 잠도 못 잤죠. 잡히면 죽으니까. 그런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어요. 야, 내가 너 지켜줄게. 지금 너 훈련 받지만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 너 쓸 거야. 정금같이 변환될 거야. 그때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사울왕이 3,000명의 군대를 가지고 아무리 다윗을 찾고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모든 것이 형통하면 좋겠지만 때로는 사업도 실패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병도 걸리기도 하고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망의 골짜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틀린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되므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길이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이 스텐트 시술을 하면서 그 시술실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겁이 나든지 한 번도 예전에 전신마취 해가지고 여기 손에 물혹이 있을 때 한번 21살 때 수술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는 병원 입원해 본 적도 없고 응급실 간 적도 없고 수술도 안 했는데 하루아침에 가게 돼가지고 들어갔는데 에어컨을 틀어놓고 얼마나 춥고 얼마나 떨리든지 혈관을 통해가지고 그 스텐트를 한대는데 얼마나 겁이 나는지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천장만 보면서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누가 날 도와주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기도는 열심히 하시겠지만 이 안에 옵니까? 우리 집사람이 들어올 수 있어? 아무도 못해. 의사와 저밖에 없는데 내가 구할 것을 하나님은 함께 하실 텐데 담대함을 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아멘. 예전에도 설교했지만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족이랑 이웃이랑 다 살지만 죽음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우리와 함께 못한다. 죽음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불려갈 때는 돈도 가져갈 수 없고 친구와도 가져갈 수 없고 가족 가져갈 수 없고 나 혼자 가요. 나 혼자. 근데 누가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죽음 앞에서도 내 일평생 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얘 죄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갚았습니다. 얘는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은 그 안에 있으면서도 주님 지금 함께 하시죠. 나 이것 좀 이기게 해주세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주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시술이 제대로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사망의 골짜기가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은 미니이다. 흑암이 나를 감싸고 수월 지옥에 가도 땅끝에 어디 가도 주의 영 성령이 함께 해주셔서 다윗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누구나 다가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것을 이기며 통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2006년도에 제가 고혈압 전담교회를 받았어요. 큰 예적교회에 가니까 2년마다 건강검진을 해주는데 2006년에 처음 건강검진을 받으니까 다른 거는 괜찮은데 고혈압 전 단계라고 의사분이 말씀하시면서 아직은 젊었으니까 살 좀 빼고 운동 좀 해가지고 약 먹지 맙시다. 혈압약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되니까. 아유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살을 한 10kg를 뺐습니다. 그러니까 고혈압 떨어지더라고요. 이거 별거 아니구나. 아니란 마음. 뭐 이거 조금만 덜 먹고 운동하면 되네. 그래가지고 약을 안 먹었어요. 근데 제가 체질이 어렸을 때부터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80kg가 됐어요. 80kg. 그래서 살 빼야겠구나. 그때까지 뚱뚱한 것도 몰랐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80kg더라고요. 살 좀 빼야겠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빼가지고 21살 군대 갈 때 67kg가 됐어요. 13kg 빼. 67kg니까 정상이에요. 근데 군대 제대하고 또 생활이 편해지고 그 다음에 29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서 둘이 새 살림을 차리고 사니까 일 갔다 와가지고 밤마다 이 배달 음식 시켜 먹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뭐 엄마가 잔소리도 안 하고 또 제가 중국 음식을 좋아하고 이번에 보니까 이 병에 걸릴 걸 내가 다 좋아하더라고요. 맨날 짜장면, 뭐 탕수육 뭐 이런 거 맨날 밤마다 시켜 먹고 하니까 금방 또 80kg, 85kg까지 막 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했는데 예전 교회에 사역하면서 처음에 갔을 때는 그 선임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주회종들은 큰 교회는 주중에 집마다 신방을 갑니다. 신방 가서 11시에 예배 드리고 밥 먹고 그 다음에 또 신방. 그게 스케줄이에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데 그걸 할 때 절대 밥 많이 먹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이 어르신분들, 권사님들은 밥 먹는 걸 좋아해요. 설교를 뭐 했다, 무슨 기도를 했다, 그거보다 우리 목사님이 우리 집에 와서 만두를 3개 먹었다, 밥을 2공기 먹었다, 이걸 더 좋아해요. 어르신들. 그러니까 밥 많이 먹으면 계속 준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관리를 했어요. 처음에는 조금 먹는 척 했는데
이제 제가 워낙 많이 먹는 스타일이니까 그 다음부터 한 1, 2년 지나고는 그냥 주는 대로 다 먹어서 맛있어요. 또 잘 먹으면 칭찬. 그러니까 90kg까지 됐어요. 내 생애 처음 90kg. 야, 양복이 맞질 않고 그러니까 또 혈압이 올라가. 그래서 또 빼겠지. 그렇게 해서 2006년부터 지나온 게 요번에 보니까 18년이 돼, 18년. 2년마다 검진할 때마다 혈압 높고. 그럼 또 한 10kg. 한 10kg를 한 3번 정도 뺐어. 빼고, 또 찌고. 근데 이번에 제가 개척하고도 사실 저는 수영을 했습니다. 밤마다 수영을 해가지고 좀 괜찮았는데, 혈압이. 코로나 터지고 나서부터 수영을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다시 하려고 했는데 제동력이 힘들더라고요, 동네에. 근데 요번에 저희 아파트에 수영장이 있어가지고 요번 6월달부터 등록을 하더라고요. 제가 저번 달부터 마당을 걷기를 시작했고 이제 수영을 해야겠다 하는데 이 일이 터진 거예요.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자연법칙이 하나님입니다. 우주 만물의 자연법칙이 운영. 하나님은 콩 심는데 콩납니다. 먹은 만큼 움직이고 운동해야 돼요. 항상 손 얹고 기도해서 건강하다고 했지만 이건 영적인 부분이고 여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들먹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 자연법칙을 어기면서 하나님 뜻을 어기면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주께서 고혈압, 당뇨 다 떨어지게 해주세요. 기도만 하고 자연법칙을 어기니까 몸은 이상이 되는 쌓이니까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운동하지 못하고 점점 더 잃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번에 이 질환을 통해서 저를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도저히 못 깨닫고 변화가 안 되니까. 마음은 원했지만 이게 되지 않아요. 수요일날, 2주 전에 수요일날 설교를 하는데 숨이 안 쉬어져. 그것도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그래가지고 설교 도중에 내려갔어요. 이거 여의도 거 설교 좀 틀어주세요. 화장실에 가서 토를 했어요. 토를 하면 좀 낫겠지. 급체했는지 여기가 막 아프더라고요. 토를 하랬어요. 그리고 변기에 앉아서 좀 벨트를 풀고 좀 숨을 쉬고 있는데 갑자기 막 식은땀이 그렇게 나요. 식은땀이 나고 숨이 안 쉬어져. 야, 이거 체한 게 아닌데. 이거 이상한데. 그리고 일어나는데 막 어지럽더라고요. 아, 이거 문제가 많아. 그래서 제가 화장실 밖에 나가니까 우리 집사람이 바깥에 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저 장의자에 누워서 119 좀 불러줘. 숨을 못 쉬고. 아, 그래서 119를 불러서 한 3분, 5분 만에 119가 왔는데 희한한 것이 119가 도착을 하니까 또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막 가슴을 이렇게 누르고 손을 만져주고 막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아, 이거 괜찮네, 이거 괜찮나? 그래도 119가 왔으니까 일단은 탔습니다. 타니까 여기 가까운 예수병원으로 갔는데 지금 또 가라앉았으니까 그분들도 그냥 데려놓고 가버렸어요. 근데 그 담당 의가 그 정형외과 의사인데 다친 사람이 있어가지고 치료하다가 나를 보더니만 이 사람 왜 하냐고 숨을 못 쉰다. 맥을 짚더니만 맥이 안 뛰는데 이 사람 여기다 놔두면 어떡하냐고. 중환자실에 있는 큰 병으로 가야지. 이 사람 지금 죽는다고. 그 아픈 사람한테 나중에 치료하겠다 그러면서 다시 119 빨리 부르고 큰 병원으로 가라고. 그리고 몰핀 약 주사를 넣고. 그러고 나서 있으니까 또 한 2, 3분 되니까 또 숨이 쉬어지다가 다시 앰뷸런스 타니까 또 숨이 안 쉬어. 그래가지고 성모병원 갔어. 카톨릭. 성모병원 들어가니까 거기서부터는 막 의사, 간호사 사람들 막 와가지고 수액을 넣고 막 주사를 넣고 막 그러니까 숨이 쉬어지더라고. 그러니까 거기 담당이 가서 CT를 검사를 CT, 엑스레이, 피검사 다 해봤어요. 그 수요일날 저녁부터 12시까지 나는데 결과를 보니까 CT를 찍어보니까 이 심장으로 가는 관상동맥 세 줄기 가운데 2개는 정상인데 하나가 막힌 것 같은데 사진이 잘 안 찍혔대요. 움직였는지 사진으로 분별이 안 되니까 오늘은 일단 안정이 됐으니까 집에 갔다가 내일 목요일날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집에 갔어요. 그러고 나니까 또 아무 이상이 없어. 아, 괜찮은가 보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가가지고 의사분을 만나니까 의사분이 똑같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CT상으로는 안 되니까 조영술이라고 이 혈관을 통해 가지고 조영제를 넣고 보면 그게 정확히 보일 수 있으니까 검사는 30분이면 됩니다. 그걸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시죠. 언제 할까요? 그러니까 6월 12일 날 하자고요. 6월 12일. 아, 그래요? 근데 제가 저번 주에 저번 주 목요일 날 지금 이 진단받은 상태인데 우리 장모님이 올해 8순입니다. 8순. 그래가지고 집사람이랑 3형제 4남매인데 4남매가 해외여행을
계획해놨어. 필리핀. 그게 저번 주 화요일 날 갑니다. 화요일 날. 그래서 제가 얼마나 철이 없고 이런 걸 몰랐는지 의사 앞에서 잘 됐네요. 저 다음 주 화요일 날 필리핀 가야 되는데 갔다 와서 하면 되겠네요. 의사가 어이없이 큰일 나요. 거기 가서 하면 죽어요. 가면 안 된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거 다 예약해놓고 지금 다음 주 화요일인데 그러면은 오늘 입원을 합시다. 오늘. 근데 해줄 테니까 오늘 입원을 해가지고 조영수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가고 이상이 있으면 조치합시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 말이 일일이 있어. 그러면 오늘 입원할게요. 그럼 목요일날 입원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리고 제 마음에는 또 믿음이 있고 하나님 설마 하나님이 그걸 맡기게 하셨겠냐. 내가 잘못해놓고서 잘못 심어놓고서. 그래서 저는 그냥 사진이 잘못 찍혔고 조영수라면은 괜찮고 약이나 먹으면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금요일날 들어갔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들어가서 30분이면 되는데 이분이 하더니만은 놀래더라고요. 어렸을 때 열병 앓은 적 있습니까? 아니요. 3개 중에 2개는 괜찮아. 하나가 엄청나게 두꺼운데 95%가 다 박혔대. 콜레스테롤 95%. 이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냐. 이거 스텐트 삽입해야 돼 지금. 알았다고 하라고. 그 95%를 다 빼냈습니다. 이분 2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보통 스탠드 하면은 1시간에서 2시간 넘게 했어요. 이 95%를 스탠드 다 빼고 그 옆에 장가지 3개 있는 거를 기름을 다 빼고 조영절하고 와 그렇게 하고 중환자실에 이틀을 있고 생각을 해보니까 처음엔 좀 원망이 되더라고요. 좀만 지켜주셔가지고 다음 주에 외국 가야 되는데 좀 갔다 와서 좀 하게 해주지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미련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나중에 보니까는 우리 가족들도 한 사람도 못 봐. 잘 됐다고. 거기 가서 그랬으면 어떡할 뻔했냐. 수술도 못해. 잘 됐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도와주시고 못 깨달으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셔서 그거를 다 빼놓고 그 다음부터 회복이 하나하나 되는데 하나님이 이 깨닫지 못하니까 육체적으로는 어려움을 주셨지만은 나머지 문제는 다 해결해 주시고 돈도 1인당 한 90만 원씩 입금했는데 저희 동서가 하나 투어를 직접 운영하는데 필리핀에서는 호텔비나 비행기표는 절대 반납을 안 해요. 사람 죽으면 반납해 줄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혹시 몰라가지고 영어로 그 의사분한테 우리 집사람이 또 소견서 써달라고 해서 이 사람은 비행기 못한다 소견서를 써. 그 중환자실에서 전화를 못하는데 핸드폰이 계속 울리더라고. 우리 집사람 전화하고 중환자실에다 전화해가지고 그 영어로 띄워달라고. 그분이 금요일 저녁에 당직이라서 그걸 또 띄워줬어. 그래서 그냥 간셈 치고 돈 날리면 되지 뭘 또 저걸 해달라고.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토요일날 오전에 그걸 받고 보내니까 말이 길어졌지만 10원 한 푼 손해 안 보고 돈 다 돌려줬어. 며칠 전에 그거 캔슬했는데 돈 다 돌려주고. 그럼 병원비가 1200만 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1200만 원. 그런데 그게 5대 질환, 국가 건강보험 5대 질환이라가지고 280만 원 나왔어요. 내 부담은 1200에서. 그런데 예전에 저희 집사람이 홈쇼핑에서 보험 하나 들어놨는데 거기서 또 이 스텐트가 돼가지고 그 200만 원 특약 250에다가 입원비 10만 원, 260만 원 바로 그 다음날 입금되더라고요. 그리고 형님이랑 저희 형이랑 저 집사람 언니가 10만 원씩 맛있는 거 사먹으라고 280만 원 딱 들어오더라고요. 280만 원. 이야, 하나님이 여행 안 가서 조금 서운했는데 다음에 가라고 돈도 하나도 손해 안 가고. 병원비도 걱정했는데 병원비도 10원 한 푼 정확히 280.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내가 요거 설교해야 돼. 제가 중환자실에서 이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내가 처음에는 내가 무슨 죄를 져서 그렇지? 내가 이제 심판을 받아서 이제 목회도 못하나? 50평생에 주일날 교회 안 와본 적이 없어. 요번에 처음 주일날 보러, 저번 주에. 하나님 날 버리셨나? 개척교회 열심히 안 한다고 이제 날 안 쓰시나? 주일날도 교회를 못 가게 돼.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못하는 거 나중에 들어보니까 운동이나 약으로는 이 콜레스테롤을 20, 30%밖에 못 뺀답니다. 근데 입원을 통해서 하나님 혈관을 다 청소를 해줬어요.
깨끗이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청소해. 앞으로 너 20, 30년 더 목회해야 되고 해야 되니까 내가 해줄게. 청소도 해주시고 병원비 내가 해결해 줄게. 다 해결해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저번 주에 교회가 걱정이 되고 생방송을 나중에 보니까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인 형제님까지도 아팠었는데 또 다 오셨다고 그러고. 그리고 이영호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제목이 사명이에요. 사명 설교를 하시면서 사명 있는 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생명까지도 하나님 복음 전하고 하기 위해서는 아깝지 않다는 거야. 너 좀 아프고 그래도 상관없어. 너 사명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생명까지 드리면서 복음 전하는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이 내가 부족하고 어리석어서 몸 관리 못하고 하나님 자연법칙을 어기고 이런 고통이 왔지만 사망의 음침한 문자에게서 함께 해주셔서 이거 다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거야. 앞으로 더 열심히 목회를 해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도와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악한 마귀 사단은 나를 죽이려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리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셔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이렇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복은 영원한 복이에요. 이 땅에서도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지켜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다음에 내가 여호와의 집 천국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고 부족함이 없는 분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0절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족사오니. 다윗은 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어느 궁정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 하나님 집에 하루 사는 게 더 좋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이 아무리 좋다 하지만 다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계시는 영원한 그곳 완전히 부족함이 없는 것. 계시록 21장 4절 모든 그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다. 천국은 이제 완전히 부족함이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완벽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좋으신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시고 아버지로 삼으시고 일평생 삶에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